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득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시대의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 파수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를 잘못 보면 양치기 소녀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수꾼이 문제를 잘못 보고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엉뚱한 그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의 배경,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세계 3대 문학 도시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러면서 다소, 세계 3대 도시거든요. 그 다소 출신이에요. 그 자랑이 굉장하죠.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예요. 그에게서 중요한 지도자 교육을 받고 학문을 닫고 나중에 바리새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런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학자, 법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한 학자예요. 박사학위가 뭐 3개 정도 있는 그런 학자죠.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완전히 죄인으로 확정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울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하고 복음의 핍박자로 이제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 복음 받은 이후 바울은
지금까지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으로는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죠.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배경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다라는 것에 자꾸 잡히거든요. 내 장점, 내 단점 거기에 계속 갇혀버리거든요. 내 뭐 잘하는 거 그거 누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기에 잡혀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안 믿는 상태,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게 누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시대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지는 상태. 바울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어요.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내가 그동안 뭐 단점으로 여기는 거, 그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강함 되심, 오히려 그게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 몰라서 모든 것에 끌려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그리고 나는 사도들 중에 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낙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핍박이 심각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뭐 해야 될지 놓쳐버린, 이방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뭘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 앞에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점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달할 참된 오직의 복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부르셨다. 그게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뜨고 있었던 그 눈을 깜깜하게 만드시는 그 시간표를 주시겠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표도 주시겠죠.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와 만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이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들었고 또 그 전도자를 통하여 확인케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겠죠. 내가 모자라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라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그 죄의 삭은 사망뿐이구나. 그 흑암에서, 그 사망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그것에 찬송하고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는, 내가 죽음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갇힌 거, 내가 죽는 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면 감사할 일이다. 그럴 정도로 이제 되어진 거잖아요.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에 잡혀 있거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에 잡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어서 낙심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옛날엔 좀 돈 좀 있었는데, 옛날엔 내가 좀 땅 좀 있었는데, 옛날엔 내가 좀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 똑똑하다, 뭐 멋지다, 뭐 그 재미있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게 낙심스럽고, 지금도 뭐 조금 주변의 사람들이 너 똑똑하다, 뭐 너 잘한다, 뭐 그런 거에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봐라, 계속 거기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찾을 수도 없어요. 사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행복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한 거라니까요. 이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평안한 게 아니고, 건강이 조금 와야 평안한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날 좀 이렇게 인정해줘야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돼야 평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안에 있어야 평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된 소망,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몽땅 이걸 잃어버렸죠. 인생에 와 있는 문제,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겨.
근데 그 뱀이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인데 천사로 지음 받았는데 타락해서 다른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 패하여 쫓겨난 존재. 큰 용, 옛 뱀 내어 쫓기니.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인생을 완전히 속여서 자기의 소속으로 삼아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느낌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바인 것 같은, 거기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 영적 문제에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 먹는 날에는 죽는데. 아니, 결코 네가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완전히 거짓말로 속였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와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야, 언약의 관계야. 그거 놓쳐버리면 사망이야. 그걸 놓쳐버리도록, 믿지 않도록, 그래서 사망이 내게 들어온 거죠. 육신의 사망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사망이, 완전 사망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돈 잘 버는 거 사망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보이는 상태. 그게 생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모르고 착한 거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여요. 착한 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완전 사망 상태. 죄는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요. 사망이 왕노릇해서 끌고 가거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어서 종노릇하게 만들거든요. 이미 사망 속에 있는데 진짜 사망이 뭔지 모르고, 돈 없는 게 사망인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망인 것 같고, 질병이 사망인 것 같고, 뭐 일이 안 되는 게 사망인 것 같고, 거기에 계속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벗은 게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감정,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근본 불신앙 상태에 있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그 상태 그대로 인생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지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편안해지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맞을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딱 갇혀서 나뭇잎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완전 종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제 지금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어 있는 그 상무에게 문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발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김점수 집사님, 문제 해결 노력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불신앙이라 그래요? 문제를 이미 잘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제가 잘못 보이고 그 문제라는 그 잘못 본 것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그 해결이라는 것에 잡혀서 갇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문제가 왔으면,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였으면, 하나님, 내게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정말 시달려 죽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혀 하나님 생각할 수 없고 내 생각에 이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내 감정, 생각이 거기에 잡히니까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도록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죄를 알게 하시는데 그 죄도 겁을, 뭐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사탄도 죄도 영적 문제도 알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해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것 아니고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계속 그걸 쫓아 살아가지만 땅은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고, 인생엔 계속 한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요. 문제 해결해서 뭔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학문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더 발전하고 의학도 더 발전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계속 더 늘어나느냐? 정신병이 계속 더 늘어나요. 왜? 정신병이 아니라 그게 영적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시달림 속에 있게 한다니까요. 그게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흑암이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수면 위에 그 공중, 그 흑암, 거기에 그걸 완전히 장악하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깊은 흑암 속에 계속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계가 오는 거기에 하나님, 인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문제를 잘못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언약을 놓쳐버린 죄 속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 너희는 방주 만들어. 근데 그 방주 알아들을 수 없어. 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주셨는지가 내게 안 맞는다니까. 인생이 이게 내게 답이 아니야. 복음이 답이 아니야. 뭐가 답이냐?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네피림이 내 인생의 답처럼 보여. 그 착각 속에 빠지고요. 집착 속에 빠지고요. 중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분열돼요. 저 세상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저 종교인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분열되니까, 착각한다니까요. 거기에 오래도록 가문의 흐름 속에, 내 성장 배경 속에 상처로 돼 있는 거, 우상으로 돼 있는 거,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집착되게 만들죠. 누가?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렇죠? 결국엔 뭐 만들어요? 바벨탑.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또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우상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떠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구나, 내 미션이구나를 확인하고 붙잡게 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내가 단점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한 거, 그거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 앞에 주눅 들고, 그게 치유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 속에 몸부림치면서 그거 극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모 없이 뭐 부모의 힘 도움 받지 못하고 내가 아등바등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하는 그 내 의, 그죠? 그게 정말 치유되게 하신 거죠. 그 상처가 진짜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사단에게 속아 완전히 사망 속에 있는 그게 진짜 상처거든요. 그런데 가짜로 그 가문의 시대에 그 문화 속에 돈 없는 게, 자식 없는 게, 못 배운 게, 그게 상처라고 속여놓고 그걸 우상으로 딱 둔갑시켜서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내 육신의 삶에는 그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그 문제가,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는 도저히 복음이, 교회가 맞는데 그 교회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라는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해야 돼서,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기에는 뭘 동원해서라도 다 하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달러빚을 얻든지 뭘 도둑질을 하든지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될 거면 꼭 해야 돼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내가 진짜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세워진, 이 바울에게 세워진 가치관, 그게 어디에서 세워졌냐? 이 근본 불신앙 속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근본 불신앙 속에 세워진 이 가치관, 그게 이스라엘의 상처예요. 이스라엘의 상처라는 게 뭐예요? 애굽, 블레셈,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게 계속 노예의 전쟁에 막 휩싸이고, 또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고, 뭐 남자들 다 끌려가고, 다시 여자 그 외국의 남자들이, 아수르의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같이 혼혈 정책으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유대의 핏줄을 다 혼탁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게 상처라고 여기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그러면서 유랑민으로 끌려가는, 그게 상처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강대국에 보내셨느냐? 강대국에게 왜 계속 공격당하게 하셨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들 살리라고. 그런데 이것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전쟁 그 자체는 비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끌려서 흩어져 가고, 수백만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세워진 게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런 선민 사상,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여호와, 모든 사람의 여호와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여호와, 모든 인류에 필요한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 이 강대국들을 꺾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그런 메시아. 그런 걸로 딱 잡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 돈 없는 거, 못 배운 거, 뭐 능력 없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 모든 상처를 갚아서 내 주변의 친척들에게, 부모의 형제들에게 땅땅거리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 바울에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세워져 있는 게 뭐냐? 나라의 그 분열,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 속에서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다른 유대민족이었는데 흐름 속에 있지 못했던 에서의 족속들, 그 에돔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모압, 암몬, 그죠? 이게 중요한 흐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뭔가 힘이 필요하고 뭔가 그런 그 결집이 필요하고 이런 걸로 자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리새, 또 사두개, 뭔가 SNF파 이런 보수적인 거, 그러면서 진보적인 거, 정치, 권력 그 인정하고 같이 종교가 같이 가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두개, 완전히 광야로 가서 그런 SNF파,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이런 이념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내 가문, 내 가정의 그런 내력과 내가 성장하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로 딱 틀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17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계속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어떤 데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포럼하게 있죠. 스스로 생각에 뭔가 맞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에 갇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인자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 그 일이 복음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진짜 그리스도 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인생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 가치관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자신을 전혀 행복하게 하질 않아요. 자기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라는 거기에 강박에 딱 잡혀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도 계속 질병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시달리고 왜 이렇게 이 질병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선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분이 생겨가지고 그 앞에서 돌을 던지는 죽이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는데 스데반이 죽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그 고백으로 죽는 그 모습이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충격으로 딱 있는 거죠. 뭔가 의문점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그대로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죠. 빛으로 만난 그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여긴 그 모든 것이 흑암이었구나, 사망이었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그 빛이죠. 눈은 멀었으나 참된 것을 보게 되어진 그 빛. 그러면서 그 눈도, 육신의 눈도 뜨게 할 것이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그걸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구나,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 성경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왜 희생제물 그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바로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왜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 약속대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죄를 해결하실 분,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가 맞구나. 그분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사망을 끝내실, 죄를 끝내실, 사단의 권세를 끝내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게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나처럼 진짜 어둠이 뭔지, 진짜 빛이 뭔지 모르고 모든 세상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은 완전 재앙 속에, 흑암 속에 있구나. 그런데 저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빛을 체험한 교회, 이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참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고 그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그 위에 세움받은 교회, 이 교회는 만물이 복종케 되어질, 또 만물을 충만케 할 그 충만함, 그게 바로 교회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충만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만남에, 내 업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다 허망한 걸로 끝나버려요.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모든 배경 다 허망한 거야. 다 배설물과 같은 거야.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해로운 거야. 그게 실제로 체험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처럼 사는 그 유대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박해하고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어.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아직 은혜 속에 있지 않아. 또 바울도 아직 치유되어져야 될 게 있어. 그래서 그 이후에 14년 가까이를 치유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의 흐름, 교회의 흐름, 그게 실제로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다. 너를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미션을 받게 되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걸 전달받게 되어지. 아나니아와 누가 있어요? 제자들. 그 있는 곳에서 함께 있어요.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느냐? 단체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 모이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말씀 운동을 펴고, 현장에서 불신자들, 병든 자들,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자.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보이게 됐고 가슴에 담겨졌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이니까 가는 곳마다 집중하며 계속 하나님 나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계속 말하고, 안식일마다 계속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걸 계속 강조하며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변화가 다메섹에서부터 계속 여정을 가면서 계속 치유되어지며 확인되게 하신 거죠. 그런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언약 주신 대로 나의 택한 그릇, 파수꾼의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그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에 집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과 안 맞는 것에 집착되어져 끌려가는 거죠. 뭐에 끌려가느냐? 돈에. 많은 사람들은 돈, 머니, 그걸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션을 따라가고, 정말 응답받을 사람들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미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진 자, 갇힌 자들을 살릴, 모든 사람이 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 현장에서 인생의 문제는 영적 장애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증인되어질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에게 가치 있게, 나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스테이크, 실수하는데 흐름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해요.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가 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 상처와 우상으로 내 생각의 틀이 되고 안 되고에 갇혀 있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후대 운동, 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 중심이 바르게 이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유일한 인생의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흐름, 유일한 방법, 함께 그 축복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자의 그 축복은 함께 있습니다. 요번에 디투올레이션 처치 성전 헌당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뮤지컬로 또 찬양으로 몸 율동으로 3살, 4살, 5살, 6살 되는 애들이 쫙 율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고 또 뮤지컬을 잠깐 꽁트를 하고 어른들이 와서 합창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 면면이 정신문제로 마약으로 뭐 도벽으로 막 시달렸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현장에 어쩌다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제자의 그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은 내 현장에 동일하게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구나. 아니, 증인으로 세우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는 그 감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자그마한 것에 또 내 생각과 마음에 뭐 이거 이렇게 안 해서 저렇게 안 해서 왜 이런 거야 라는 그걸 가지고 또 그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리도록 속이는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내 속에 계속 또 쥐을 짓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미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구원이 나를 세계복음화로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일한 유일성의 그 흐름 속에 유일성 그 문제와 답 그리고 그 흐름과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리듬을 가지고 24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 뭘로요? 이미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낮에는 그분이 보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기도로 바꾸는 거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찾고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또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시나리오를 계속 쓰면서 귀신의 집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 내 생각, 내 감정, 되어진 일, 그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흑암의 역사가 있는 그 문제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문제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인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실제 현장에 계속 바울에게 또 지금 동일한 전도자 증인들에게 이루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증거들,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 거기에 증인들, 주역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